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런 수제자였고 또 위대한 사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한때는 실패한 삶을 살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한 삶을 살았던 그때가 언제인지, 또 이 베드로는 왜 그러한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 실패한 삶을 살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다시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다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룻밤 사이에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이 같은 그런 충성의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6절 이하에 보면은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충성을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는 다 어디 가고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만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강한 어조로 주님께 충성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여러분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은 잘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가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보다 자기 의지나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격이 무척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매우 정열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갑자기 행동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씩이나 호언장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마른 거예요. 부인하고 마른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감정을 믿었어요. 감정이 더 앞섰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자신을 믿는 결심이라고 하면은요,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이 결심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실패했는데 이런 것에 실패하고 저런 것에 실패한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면은 감정 때문에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정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물론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받는 거, 은사들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은혜 받고서 너무 기뻐서 목소리를 높이고 박수를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또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너무 감정이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냄비 같아. 그래서 그냥 쉽게 막 뜨거워집니다. 막 은혜 받으면 막 그냥 찬양하고 찬송하고 막 기도한다고 교회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쉽게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싸늘하게 쉽게 식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너무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어요. 편치 않아요.
늘 굴곡이 있어. 감정이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은요,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no, 하나님께서 stop 하면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의 이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내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 뜨거운 이 감정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그 자신의 의지와 감정에 치우쳐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정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역사들이요, 사실적,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 겉에다가 뭘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바깥에는 역청을 발라라. 그 방주에 역청을 왜 바르라는 겁니까?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배 바깥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야 배가 물 위에 떠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그 역청을 바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감정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여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혼자 조금 앞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야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이라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자고 있습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잤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함께 거기서 그냥 제자들끼리 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고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생활이었느냐? 기도하는 생이었어요. 기도하는 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고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법,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 다른 법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법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요, 기도하는 생애였어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슬플 때도 기도하셨고 기쁠 때도 기도하셨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시험 당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고 숨을 거두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두시고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좀 이 잔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좀 안 질 수 없습니까? 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물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셨지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어요. 지셨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기도로 지실 수 있었어요. 기도 때문에 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다 좀 구체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좀 물질을 좀 허락해 주세요. 좀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좀 돈을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까지 돼야 돼요. 주님, 내게 이런 좀 물질을 좀 허락해 주세요.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게 좀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뭘 하겠느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면은 넌 뭘 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하면은요, 어떤 자식이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돈, 그냥 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돈 달라 그러면 꼭 묻습니다. 너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일에 좀 쓰려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해서 그 쓰는 곳이 합당한 곳이면은 부모는 아낌없이 돈을 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서원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서원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원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기도도 섣불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그 서원한 기도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금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속이 기도할 상황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기도해야 할 현장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의 현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봐도 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도해야 할 현장이에요.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현장 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몇 분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금요일 저녁마다 여기 제단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밤이 되면은요, 이 지붕이 다 열이 닳아가지고요, 뜨거운 열이 여기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앞에서 찬송을 제가 인도하면 막 온 몸이 땀으로 다 배겨. 그런데도 몇 분 안 되지만 열심히 찬양 부르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부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나는 뭐 여러분들 덕이지만은 특별히 그분들의 그 기도 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해요? 중보기도 모임이야. 자기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픈 환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새벽에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때문에 또 직장 가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나온다고 치지만은요, 여러분 저녁은요, 우리가 8시에 금요일 날 8시에 모이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은 또 주말 아닙니까? 물론 토요일 날 직장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주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말에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TV밖에 더 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금요일 날 8시에 한번 와보세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요, 이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이 해가 지는 그런 석양의 하늘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와서 여기 같이 동참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기도해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주어진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 여러분 베드로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어두운 컴컴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타고 있는 그 배로 걸어오셨어. 제자들이 다 야 귀신이다 유령이다고 막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그냥 물로 그냥 첨벙 들어가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조금 걷다 보니까 어이구 풍랑이 막 무섭게 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죽게 생겼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앞서니까 물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커다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 한 대제사장의 계집종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었어요. 귀가 꺾였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겁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도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용기가 없어서 성공자로 살기보다는요, 실패자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일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하다가 실수해서 남들에게 참 웃음거리나 되면 어떡하지? 에이, 그러려니 차라리 일도 시작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 할 일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랬어요.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선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닥친다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일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꿀 한 수저, 꿀 한 숟가락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꿀벌들이 꽃을 왔다 갔다 하는데 4,200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뭐 하나야 우리 스푼으로 꿀 한 수저 먹는다는 거예요. 4,200번. 그 영어 사전 웹스터를 만든 그 웹스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 사전 하나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 밤낮으로 거기에만 매달렸어요. 그 사전 하나 만들어라고 36년 동안.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거는요, 한두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매달리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회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어린 딸을 가진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좀 이 귀신이 나가주기를 좀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이방 이 여인을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처럼 개처럼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 상에서 흘린 그 부스러기로 얻어먹질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인내와 끈기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요, 말씀보다 자기 감정, 자기 의지 때문에 실패했어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또 용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용기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후에 베드로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말씀보다 감정에 치우쳐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 베드로는 감정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뼈저린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항상 깨어있는 기도하는 기도의 여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가서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베드로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광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제대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아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제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그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비록 고달픈 그런 실패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 이제부터는 참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